수요 비상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속히 예비하라. 27번째. 인맞은 자 결코 바이러스도 어떤 황충도 어떤 전쟁도 어떤 기근도 어떤 칼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세에 있을 일을 총체적인 극도의 환란을 보여주면서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7명의 역사로 이마에 생명의 인을 맞은 자는 결코 세상의 칼도 기근도 온역도 건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입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9장 4절 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늙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명자들, 모든 임직자들 이렇게 해서 자로 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도피성에 갈 만큼 예비처, 보호처, 들림 받을 만큼 그렇게 함량이 돼 있는가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세에 있을 일을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19장에서 1절 2절을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은 온 인생에게 세상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경고를 하는데 뭘 경고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온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알게 재림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뭐 물질이며 뭐 권세며 등등등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세상에 큰 소리 치는 모든 것들이 덜덜덜덜덜덜 떠는 게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우상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 마음이 솟아 녹아 들림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겹게 얘기하더니 정말 들림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못 올라간 거예요? 뭐 올라가느니 뭐 매일 뭐 공중에서 뭐 주님을 만나는데 이거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녹아 속이 이거 진짜네 이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휴 인생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애굽인을 격동하세요. 애굽인을 서로 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쳐요. 형제를 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북한과 남한은 사실 형제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겉으로는 좋은데 악수는 하는데 속으로는 왼수고 이웃을 치고 황충짓을 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야. 언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러리라고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황충짓과
이루 말할 수 없이 소고와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함과 이렇게 되리라고 경고 좀 해라. 이 목사를 시켜놨으니까 목사들아 너희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세워준 것만 해서 이렇게 사용받는 것만도 이게 무슨 축복이냐. 네가 억만금을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끝인데 이것이 다 필요 없어. 너가 그냥 엄청난 잘났다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난 잘났으니까 밥이 막 거저 떨어지냐. 다 기근이면 끝나는 건데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해서 모여섰는 모든 무리여. 그들은 아주 적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쭙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이럴 때 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대화하세요. 속에서 다 들어요. 가만히 있고 묵상만 해도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입으로 쭝얼쭝얼하면 더 좋아하시지. 기도가 뭔데요?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다 하시지만요. 다 하시지만 입으로 고해야 돼요.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 신기하게 눈물이 줄 흘러요. 그 왜 이러지? 그 몰라요. 그냥 찡 하면서 마음이 아주 이상해요.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서 곧 오실 주님이 오신다고 너는 경고해라. 문 목사에 너를 쓰고 이 마지막 때 들림을 세우고 네가 잘나서 썼냐? 예, 아멘. 이거 잘해서 썼다. 끝까지 하라. 네가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힐 것이다. 근데 그게 네가 살아오는 동안 나한테 졌던 빚과 빚진 거고 나한테 졌던 죄와 악이야. 그걸 보면서 너도 씻고 너한테 맡겨놓은 사랑하는 여러분도 씻겨. 때밀이야. 목사님들은 박박 다가 아파 죽겠단 말이야. 목사님 지지 묻어가거든요. 아빠 오셔나 목사님들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러다 못 올라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한시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때요? 한시도 편치 않죠? 목사는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찡찡대면 여러분이 기죽잖아요.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고하려는 거야. 이놈들이 그냥 정신 안 차려 지금 오신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러제끼래요. 목이 터져나고 소리를 지르래. 언제? 이렇게 세상이 이럴 때. 지진 지금 또 났죠. 또 불났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말만 그렇지 뒤에서 변정되고 있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는 뉴스만 봐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뭐래. 그러니까 깨어서 들림받을 준비하는데 맞도록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저 나야. 닦아야지.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야? 맞아. 목사한테 그러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뢰마를 받으면 그 순간 귀신은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경고해라. 무슨 경고를 하라고요? 전쟁 나면서 동시에 주의 재림이 있으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나팔을 불어 제껴 그냥.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심각하지요? 정말 목사들이 경고할 때죠? 말 안 들어 먹을래 너 정말? 이렇게 됐죠? 아유 난 안 그럴래. 나는 뭐 힘든 소리를 내가 왜 해? 그냥 예물이나 많이 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편안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면 들리면 벌써 하나님 문 닫으셨어요. 여기는요 주의 재림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고 경고하는 교회예요. 전쟁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팔을 불어제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야, 너 말이야 이 시기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하고 원통절통한 일 있어도 니어야 사명이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해. 목만 붙어있으면 소리를 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눈치 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너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널 끌어오고 내가 얼마나 징계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창자가 끌어듯이 그냥 정말 창에 찔렸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받고 그랬는데, 아멘, 네가 편안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똑같은 예언을 하셨고, 말세지 말에는 에레미야 같이 다니엘 같이 느헤미야 같이 어떤 종들, 그렇게 전했던 종들에게 환시와 예언과 말씀을 주셨던 것이 말세지 말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종들 같이 그대로 또 전하는 종이 누구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종이 지금 그렇게 부르짖지? 혹시 벙어리 개는 없어? 여호와 아니야? 지인만 쌓고 자기 주머니만 탁탁 해서 그러면 됐어? 그거 네 거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제일 부끄러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야 4장 19절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참 나팔 소리를 말세의 종들이 부르짖어요. 전쟁 난단 말이에요. 이 꼴을 보세요. 그런 경보를 들려줬잖아. 근데 그거를 더 소리 질러줘. 에레미야가 답답하고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좋다고 그러고 저렇게 인기 있고 좋은데 왜 에레미야 아니 그 다 내가 얼마나 귀족인데 다 버리고 나 혼자 이래요? 그만할까 보다냐. 그리고 있다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 잠잠할 수 없어. 속에서 불이 나. 내가 사는 목적이 뭐야 나 이거. 나를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해. 정말 눈물이 날 판이고 할 판인데 잠잠해 내가? 그럼 나는 송장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네가 아니면 하고 쓰셔. 그래서 그냥 나팔을 불고 전쟁의 경보를 들려줘. 그러니까 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다 들려주는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멍하고 있어요.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출을 당할 것이며, 이렇게 모두 다 그럭저럭 살아. 나는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어. 호련히 파멸될 것이며 내가 거하는 것이 삽시간에 열파됐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고 어느 때까지 할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내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나 그런 거 싫어.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왜 그렇게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야단이야. 집안 목사인가?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미쳤다 그래. 나는 배는 게 없어요. 내가 배는 거는 도적같이 많은 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올라가면 땡이야. 난 땡. 또 권사님도 너무 잘 알아 이제는. 그죠? 말 안 해도 우리 목사님 미쳤어. 우리가 올라가는 거 그거밖에 정신이 없어. 배는 게 그거밖에 없어. 맞습니까? 아멘. 난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팔 소리 듣는 것을 언제까지 안 들어? 언제까지 들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몰라. 우둔에 빠져서 무식하고 목매해. 이건 까짜들이야. 지각이 없어. 미련투야. 이거는 철딱선이야. 인큐베이터는 애기만도 못해.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그냥 주둥이를 얼마나 잘 까는지 그냥 말도 못해. 그냥 나도 배웠어 이딴 말. 아주 고상의 대명사. 그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욕 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만 알아듣는다면 난 괜찮아요. 얼마나 이 설교를 할까요? 자꾸 이 생각이 나요.
악을 행하기에는 저렇게 똑똑한 자고, 하나님은 뭐, 교회는 뭐, 목사는 뭐하고, 너 그렇게 잘나서 아주 지각이 뛰어나다. 엄청 똑똑하구나. 그러나 선한 길로 가기에는 네가 무지하구나. 이 불쌍한 자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허송세월 보냈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아멘. 그래서 종들아, 에스겔 목사야. 마지막 때 종들도 부르짖도록 33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목사한테 뭐라 하냐. 야, 에스겔아, 네 민족 예수쟁이 하나님 아는 민족의 고해 가령 말이다. 큰 전쟁이다. 전쟁을 그냥 이 땅에 갖다 그냥 쏟아부어.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 하나를 세워서 파수꾼이 전쟁 날 것 같아. 이 시기를 알려. 덫과 같이 이룰 거야. 정신 차려. 속히 준비해. 막 나팔을 불어제껴. 3절에 보니까 막 경고를 하는 거야. 근데 시끄러요. 들림만 유난한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말 그래? 그냥 전쟁이 정말 오면서 거기서 그냥 전쟁을 당했어. 그러면 그 더러운 죄 지은 피값을 가지고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이게 4절입니다. 5절. 그런데 맞아. 난 저 목사님 보면 입맛이 그냥 꼬리 베기 싫은데 진짜 목사님 말 좀 맞는 것 같아. 그랬으면 네 생명을 보존해. 너 지옥 안 가. 그런데 매일 뭐라고 똑같은 소리하고 소리질러. 그냥 사다바울 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냥 다니엘 같이, 그냥 에스겔 같이, 그냥 아모스 같이, 그냥 죽으면 죽으라 소리가 아고 골치 아파 그냥. 그러고서는 나는 내가 내 인생 알아 살 거야 라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너한테 돌아간단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죠. 그런데 파수꾼이, 경비하는 자가, 가리키는 목자라는 자가 전쟁 뻔하고 세상과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이 뻔한데 말 안 할래. 나만 욕먹어? 미쳤어. 뭐 나만 목사야 뭐. 해도 소용이 없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지가 뭐 말 안 들어서는데 전쟁 뭐 그 칼에 제함을 당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가짜가 되고 변질이 되고 목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개떡같이 여기서 자기 죄악 때문에 네가 심은 대로 거두지만 목사 너도 지옥 가. 이 얘기예요 지금 6절이. 아멘.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 믿는 족속에 파수꾼을 널 세운 것이 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새끼들한테 가서 경고해. 맞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절통한 소리 들으면 어때? 나는 너 때문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줬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네가 할 말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파수꾼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웃들에게 앞에서 파수꾼이어야 돼요. 사명자예요. 신실한 종은요, 이 시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이때는 이런 양식을. 괜찮아요, 평화요. 지금은 그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없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주의 재림제는. 이 시기는 이 시기에 따라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진실한 파수꾼이라는 거죠.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를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자꾸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과 재림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하도 꼬리 베려서 그냥 사도 바울 목을 쳐가지고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미우면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인자의 징조가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보여. 뭔가가 지금 보여. 그죠? 세상과 성경과 맞아들어가. 그때 정말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부을 때 천사들이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끌어서 사방에서 모아서 올라가. 아멘이요. 그것을 종들이 좀 알리라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 이러면 또 숫자 지르면 어때? 어떡하지? 시험 들으면 어떡하지? 그럼 안 내면 어떡하지? 뒤에서 또 욕하면 나 이따 기분 나빠. 그딴 생각 걱정하시지 마시시란 말이죠. 아멘. 어쨌든 마스크를 해도 여러분 아멘을 자꾸 해야 돼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같은 얘기를 또 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한테 비밀을 얘기했는데 말이야, 나팔소리가 들렸더니 호련히 우리가 휙 변해서 진선비를 닮은 몸으로 그냥 올라갔어. 여기 어디야? 도피성이야. 여기 예비처란 말이야, 보호처란 말이야, 대비처란 말이야. 아멘. 나팔 소리가 났는데 항상 졸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뭘 하다가도 빨래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회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냥 네? 하고 올라가. 성경에 있죠? 아무개야 네? 항상 깨어있는 귀, 항상 말씀에 조준이 되어 있는 귀. 예? 아멘. 올라와. 예? 올라가면 어머니도 오셨네. 누구도 왔네. 아이고 얘야. 다 온 거예요. 셀 수 없는 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 잘 믿고 죽은 우리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입어요.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복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좀 빈덕 좀 부리지 좀 말고, 실쭉하고 시험 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아무리 그냥 귀신이 미혹이 그냥 사단이 와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짓을 다 하고 흔들어도 간지럼 태도 꼼짝하지 마라. 꼼짝도 하지 마. 비켜.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고 나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 들림에서 지금 대언의 임하여사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사 나의 오장육부 온 영혼육에 손을 대면서 예수께서 원하노니 나에게서 문둥병 같은 죄가 씻어질 것, 열병이 떠나갈 것, 각색질병이 떠나갈 것, 예수께서 원하는 내가 깨끗함을 입을 것.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본인을 안수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회개라는 선을 넘으셔야 돼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58절에. 그리고 주님 일에 더욱 힘써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달란트도 드리고 그냥 온 몸과 뜻과 정성과 사랑과 올인해서 그저 회사에 가서도 하면서도 전도 하면서도 그냥 못한 말씀은 정직한 11절은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그거 갖고 도망가는 거 아니고 이따만큼 신고 이따만큼 받을 생각을 해야죠. 아니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뭐 잘못됐나? 기복신앙, 기복이 뭐야? 복을 빈다는데 복 빌으셔야 아버지한테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나 복 빌을 꼬라지를 내가 해야지. 아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문일지를 사랑하는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종한테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내한테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건강하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그냥 주의를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설레면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날아다녀. 독수리같이 날개를 쫙 펴. 독수리는 몸뚱이만 그냥 날개가 어떤 폭풍이도 휘 날아. 점점 더 날라. 참새 새끼는 몸뚱이는 살이 투덩투덩 쳐대 팔딱팔딱 하다가 폭 빠져 죽었냐 그냥. 아멘. 날개를 펴서 난 누군지 알아? 독수리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딸이야. 어떤 균이 나를 건드려 비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부터도 교회에서 커져 자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게 왜 웬떡이야 이게. 내가 팀에서 더 드리지 못해도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뭘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그렇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달란트도 모든 정성도 충성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나라에서는 신명기 1장 11절에 준 말씀 1000배를 1000대에 갚으셔. 1000대 하면 되는 것은
네 손주 대대 조신 날까지 그들이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섬기는 들림교회예요. 그리고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계신 줄 알아요.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아주 그 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호련히 우린 변한다. 우리는 그냥 호련히 신선밀 담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정현재 집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가 뼈가루가 됐어서 그거 여기 안 두세요. 그냥 함께 와서 그것은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체로, 우리 몸은 살았으니까. 이해되세요? 부활체와 변화체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 그냥 주님 앞으로 그냥 올라가.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14만 4천에 임해야 되는 그 종이 심우하는 순금 등대 촛대교회 끝까지 달라붙어서 회개하는 자는 같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여기가 도피성이야? 도피성이래. 부패야. 도피성 부패 먹자. 아멘. 이거 정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또 살아있던 우리는 그냥 그래 살아있어야죠. 우리 한상장님 그러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다 올라가신대.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 우리를 끌어올려. 끌 휴자 들 거자 휴거 들려올라 들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래갖고 영원히 그냥 천국이야. 잠깐 천연왕국에 와서 잠깐 필요를 했다가 영생 복락이야. Eternal life.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7장 1절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한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 숫자 수정정치가 시작되면서 육육이 표를 받아서 그냥 썩는 거죠. 좀비가 되면서 그냥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에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전쟁이 안 나고. 그럼 언제 전쟁이 나느냐? 여기요. 이 이거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죠? 이건 전 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데 전쟁이 못 나게 해요.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잡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막고 있는 것은 네 모퉁이를 막고 있는데 네 모퉁이는 4대 강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4대 강국을 일컫는 것이에요. 네 천사가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한 나라씩 아직 전쟁 아니야.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종말로는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1914년도에 1차 대전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9년도에 2차 대전에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유엔이 창설이 됐어요. 뭐가 창설했냐면 전쟁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벌써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서요. 뭐 맨날 이락이 어떻고 뭐 어디가 뭐 팔레스타인 가지고 또 터지고 뭐 폭발이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세계의 가장 가운데가 중동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이 옛날에 그죠 바벨론이 지금의 이락이에요. 계속 지금 전쟁 터지고. 근데 이 땅의 3분의 1인지 전쟁 터지면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지금 1절에 바람 잡은 것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 바람을 잡고 전쟁하지 마.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전쟁하지 마.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탁 놓는 순간이 어느 때냐 이거죠. 이게 이제 아까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니까 인침을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의 인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인침받는 자는 못 건드려요. 근데 큰 나라들이 좀 전쟁을 붙잡고 있게끔 자기가 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숫자가 끝나야 돼. 14만 4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잡은 것이 언제 전쟁이 나냐면요.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 자유진영 남쪽에서 그냥 북쪽을 갖다 그냥 찔러. 북방왕이 그냥 그래? 들이미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와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남쪽으로 마주쳐서 여러 나라에 그냥 쏟아지면서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면서 전쟁이 터진단 말이죠. 자유진영으로. 북쪽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남쪽에서 먼저 쳐버리고 선제 공격이 도리어 남쪽에서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진영이 북쪽으로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 막 대통령들 또 우리 뭐 외무부 장관도 그냥 부지런히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왜 돌아다녀요? 평화조약 좀 하려고 좀 좋게 지냅시다.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친하게 다니느라고 뭐 화상으로 뭐 어떻게 합시다 저떻게 합시다 뭐 중국서 또 누가 또 대통령 만나고 우리 대통령 누구한테 가고 또 어떤 나라가 어떻고 야단이 나단이 났어 지금. 그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예언을 되시고 다 보여줬어요. 그 다니엘 11장 27절을 보니까 이 두 왕이 대통령끼리 또는 뭐 수장끼리 마음에는 서로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고 너네가 무기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아? 너네가 먼저? 내가 먼저? 눈치를 봐서 누가 먼저 치네? 어느 나라가 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한국 가서 미국을 또 뭐라해? 뭐 중국이 어떻게? 이래가면서 마음에는 해하고자 하면서도 한 밥상에 앉아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맞습니까? 일이 형통하지 못해. 아무리 돌아다녀도 뭐 공주끼리 왔다 갔다 그 벨스를 해도 여전히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 결국은 뻥 하고 전쟁이 작정된 시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나고 아무 소용도 없고 들림은 못 받고 다들 좀비 되시겠지 이제. 물론 믿는 분들은 건짐을 받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미리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예요. 두 왕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해요. 조약이 다 깨져. 이런 상황이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와의 이런 거죠. 이런 세계 정상들을 우리가 볼 때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33장 7절 8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어 뭐 잘났다고 하고요. 그 나라들마다 보세요. 뭐 특히 이북 같은 경우는 그냥 착착착착 얘기했죠. 일부 때도요. 우리가 올림픽 때 말이죠. 한 1000명만 움직여도 얼마나 머리가 그냥 해골이 빠지는데 말이야. 34,000명 정도가 그냥 기계같이 움직여요. 걔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감사를 왜 우리가 그렇게 모를까요? 그죠? 용사들이 뭐 해봤댔자 뭐 이거를 하고 막 그냥 굉장한 미사일이 막 20바퀴를 돌려봤댔자 결국은 나중에 밖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전쟁이 터지면서 막 다 죽으니까 반분의 1이 죽으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하며 화상을 하고 뭐 공조를 하고 왔다 갔다 해봤댔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고 건짐을 좀 받았으면. 그러면서 뭐 잘난 척하고 그런 헤매던 대로가 황폐하고 나중에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고 뭐고 가래 그냥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면서 그냥 비토하고 죽어요. 그냥 장사할 수가 없어요. 문 스스로 닫아요. 이랬다가 지금 그냥 전체가 쓸리잖아요. 벌써부터 이게 징조예요. 대적이 조약을 파해요. 이제 우리 무슨 뭐 평화적이고 뭐가 없어.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 뭐 이래.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으면 엉망진창 세계 전체가 전쟁이에요. 남한 북한 이게 아니고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막 터지는데 이야단이 나는 것을 이사야가 보고 썼어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적이 평화조약을 깨는데, 아니 우리 문 대통령이 먼저 깼어요? 김정은이가 먼저 깼어요? 김정은 씨가 먼저 깼죠. 우리 대통령이 먼저 깼어요? 그러니까요, 이 참 공산당들은요 거짓말을 하도 해서 얼마나 거짓말,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그냥 우리나라는 어디 저 모양으로 정치하냐고. 내가 정치하는 걸 편드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그죠? 하도 막 김정은이가 저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막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먼저 덤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팔아먹어?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고물줄을 땡겼다 내렸다 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건짐을 받는, 즉 구원을 받는 다 저들이 돼야 되겠지요. 뭐 이런 비밀을 알든 모르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7장 1절에요. 지금 잡았다 그랬어요. 선 것을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잡은 바람이 언제 터졌냐? 전쟁하지 말자. 유엔에서 제발 전쟁 좀 그만 좀 하자. 아주 1차 대대 2차 대대 우리가 진절머리가 났다. 아주 전쟁이라면 그냥 사변해도 그냥 유엔군이 뭐 아이고 막 이게 야단. 근데 성경에서 터진다고 그랬어요. 아직 불지 못하게 해. 그래 놓고서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연월시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전쟁이 3차 대전 중동전쟁이 나면서 인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전쟁이 터져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해되십니다? 그때 계시록 9장 4절 6절을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다 죽여버려.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다 같지 않아요. 수목 나무를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나무 그런 살아있는 나무같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아멘. 해하지 말라. 여러분같이 푸릇푸릇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 건들지 마. 표를 받은 정도 못 건드려. 표가 없이 가짜로 몇십 년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 그것들은 전부 해서 전쟁에 말아 그냥 펴받고 그냥 다 피투성이의 그 끔찍한 건 이름 말할 수 없이 표를 666 받았어요. 썩어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6절에 안 죽어져.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을까. 표는 썩지. 666표 받은 것이 썩지. 먹을 건 없지. 자기가 자기 팔은 뜯어먹지. 자기가 자기 손주는 뜯어먹지. 자식이 애미 뜯어먹지. 부부끼리 뜯어먹지. 힘없는 사람은 뜯어먹혔지. 그리고 그냥 귀신 돼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겠지. 살아있는 사람은 좀비 영화 그건 신사적이에요. 그보다 더 비참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여 틀리십니까? 제가 뭘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는 저도 식은땀 납니다. 이것이 곧 들이닥칠 일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아멘으로 듣는 여러분은 완전한 7영의 생명 1을 맞아야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양수서서 사방에서 묻고 있죠. 아직 가만히 있어요. 아직 전쟁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돌아다니고 뭐 야단이 났어. 뭐 화상으로 뭘 하고 뭐 외교부 장관이 가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 연월일 되면은 박살이 막 나는데 그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게 깨어있는 성도들, 십자가에 드는 이마에 인을 맞은 종들, 순금 등대초 때께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오직 끝까지 변질되는 말씀만 따라갔던 자들의 모든 혈육들이 그들만 놓고 전쟁에 그냥 전부 배창자가 그냥 터져가지고 썩어가면서 죽었는데 귀신 됐다가 무적행으로 갔다가 유황불로 영원히 던져진다는 그 말씀을 적은 기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겁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사랑과 비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말이야? 해답 다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구만. 시험 들면 안 되겠구만. 내가 이렇게 두 얼굴 하면 안 되겠구만. 내가 요랬다간 아이고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혼만 나고 너 아주 있는 것까지 다 뻘거벗어 이럴 꼬라지가 내가 되겠구만.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지옥을 가 그래? 평생을 살고 내 인생을 왜 지옥을 가? 그럴 순 없지. 보기도 하고 내 자녀. 아이고. 아시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화가 1954년도 이 땅의 3분의 1이 사회주의 공산화가 벌써 돼가고 있었습니다. 공산화가 시작된 것은 환란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만약에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서 오고 뭐 어느 나라가 또 뭐 전쟁이 났다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막대기로 전쟁에서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 사람을 몽둥이로 해서 막대기로 해서 맴매하는 회차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분과 한이 맺혀서 그냥 자기 자식을 두드려 팼어. 그냥 왜 속 터지면 자식도 죽어라고 두드려 패죠. 그냥 나중에 엄마가 먼저 울지. 막 너무 속을 세기면요 배능이 없다는 거야. 두드려 팬다는 거야, 애를 말이죠. 멀쩡해가지고 멍청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서 나의 분과 한으로. 근데 그 몽둥이를 쓰고 난데 몽둥이를 모셔두나? 화 있을진저 너는 소용없어. 확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쓰시는데 이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도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이 애굽, 또 아수르, 또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메데파사, 또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소련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공산당이 훨씬 더 힘을 쓸 겁니다. 특히 소련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에요.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연월시에 신무기가 다 동원될 겁니다.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예비체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바람을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잡고 있는 거야. 인치기까지만이야. 잠깐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에요. 7 중에 속했던 왕이 지금은 8째 왕이에요. 7째 나라가 애굽, 아수르,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8째 나라가 엄청난 악한 짐승 들어서 연합군에 그냥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는 7째 나라였던 나라의 8째 왕이 누구죠? 소련이 러시아가 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도 러시아는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다시 한번 땅 네 모퉁이에 지금 가만히 있어! 사대강하고 가만히 있어! 동서남북 가만히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있어! 전쟁 못하도록 유엔총회에서 지금 억제하고 있어요.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유엔을 잡고 있는 원래는 나라가 5나라였어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니까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장망성은 결국 망하는 건데 지금
원래 5대 성읍에 지금 4대의 강국이 붙잡고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나라가 미용불소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인데 원래 중국이 있었어요. 5나라로. 근데 장개석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1975년대 중공이 소련에게 망했어요. 장개석이가 쫓겨나면서부터 4대 강국이 돼서 4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 4나라가 마지막에 UN 부인권을 가질 수 있어요. 제일 센 나라죠. 다니엘서 8장 26절을 보니까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환상을 다니엘아 가만히 가지고 있어. 이것이 여러 날 후의 일이야. 여러 날 후가 언제예요? 지금. 말세지 말에 있을 전쟁이 터지면서 주의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내려면서 표 받으면서 썩으면서 좀비되면서 다 있잖아요. 무슨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 날 후가 지금이야. 다니엘을 구약에 타라니. 지금은 4대 큰 나라들이 원래 5대였는데 지금 4대가 된 거예요. 그게 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 발발에 책임지고 재앙을 내릴 4대 강국의 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보니까 붙잡고 있네. 근데 그냥 터지면서 이 야단이 나고 그냥 좀비가 되고 이거를 갖다 다니엘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까무러쳐 버렸어요. 충격을 너무 받았던 거예요. 쫙 보여준 거예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또 50년 6.25 때 유엔이 파견됐습니다. 그때 소련이 싹 빠졌습니다. 유엔이 파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유엔 파견 못하죠. 유엔군이 우리 살려줬다고. 유엔군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지. 그렇죠? 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천사가 팍 나팔을 보니까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그냥 미사일이 터지니까 막 피가 막 튀고 막 탱크가 막 밀고 가고 왜 우리 차가 몇중 충돌해도 그냥 피투성이 그냥 피비린 데가 나는데 이거는 전쟁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실제 이런 일이 곧 벌어진단 말이에요. 피 섞인 막 우박같이 피가 쏟아지면서 그냥 미사일 터지면서 이게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그냥 타면서 그렇게 되겠어 정말. 그렇죠? 그 한 번 산불 나서 며칠을 그런 거 보니까 무섭죠. 여기서 막 차가 도망가는데 이 불이 더 빨라.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났죠. 미국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딸이 어머니 빨리 손주 아이를 데리고 차가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가 차를 운전하는데 그보다 불이 더 빨리 왔어. 저 산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그냥 차들이 줄줄이 탔죠. 끽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도 죽을 수 있겠지. 그러면 천사들이 데려갔지만 아니면 귀신이 천지가 귀신이에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도요. 들림교회를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들림이 이 정도인지 내가 몰랐는데 얼마나 시간이 바쁜 줄 정말. 집에 가다도 잊어버리지 이제. 저는 많이 잊어버리나요? 힘들면 잊어버리고 그러죠. 수목도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해. 성령을 받은 성도도 신돈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나팔을 막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때 그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있는 대로 단어를 못 썼어요. 다 비유로 해서 이것이 이 성경학자들이나 종들도 해석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다고 조금씩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제예요. 잘 믿고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걸 뭐 누가 틀리는지 뭐 악플을 올릴 말이야. 그따위 소리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뭘 그냥. 아멘. 사회주의 민족혁명 운동이 나오는 거야. 첫째 막 나팔을 팍 부니까. 여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죠? 이게 지금 사회주의 민족혁명 운동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1843년대 공산주의가 이제 정식으로 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도 10월 혁명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지금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이때부터 동서의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하면서 환란 시대가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칼막스가 시작되죠. 칼막스의 부모는 유태교의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그러나 좋은 것이 나중에 변질되면 다시는 그 귀신이 안 나가고 사단이 붙잡고 있듯이 유신론자였던 사람이 부패가 되면은 무신론자가 돼서 공산주의가 되면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돼서 안 돌아서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참 대단한 귀한 인물들이요. 김일성이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야. 근데 한번 삐끗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와요. 왜? 막 입맛이 딱 맞거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은 그 막 신경도 안 써요. 저것들은 뭐냐 내주면 널. 그런데 다시 한 번 유전에 잡히잖아요. 헤어져 거의 못 나옵니다. 저는 뭐 다 체험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여기까지 온다면 수많은 체험을 왜 했냐? 귀신을 쫓으니까 너무나 많은 체험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회개도 있었고 참 많은 꼴을 많이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 좀 엄청 시키셨어요. 제가 막 너무 먹고 살 것 없이 너무나 힘든 것을 했다면 또 악을 수했다고 해.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굶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건 아주 그냥 하나님과 그냥 세팅이 그냥 착착 들어맞은 거야. 지금 코드가. 이게 웬 떡이냐고요. 대박과 로또를 이런 때 말 쓰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이런 로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해답 다 알고 있네 그래. 우리 한상자님 목사님 전 목적이 있죠. 내가 목사님한테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칼을 또 갈아드니까 아이고 그만둬서 여태까지 해주신 것만 우리 실컷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받으시니까. 하나님 속사람을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좀 제대로 합시다. 왜 입으로 망하냐고요. 하나님은 뭐 주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뭘 안 주고 싶어해요. 빨리 와서 영생보라에서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영원히 멋지게 살자. 복락으로 희락으로 살자. 이거 기다린대. 싫은데요? 싹수가 없이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나중에 멸망시켜버려서 버리겠대요. 유신론자가 부패돼? 진짜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쁩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뭐 우리가 빨갱이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건방을 떨다가 무신론자로 가는 게 그건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던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변질된 자가. 빨갱이가 다른 거예요. 빨갱이는 무슨 뭐가 악한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악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순진해요. 더 순수하고요. 근데 왜 악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 하나님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죠. 가끔 뭐 방송에서 말해 그런 사람들은 한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이거 이상은 자기네들은 뭐 굶어도 좋대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걔들 빨갱이가 그럼? 빨갱이가 뭐 나는 뭐 지는 잘났고 말해서 빨갱이는 무슨 뭐 도깨비인 줄 알아. 이봐요. 또 이상하게 또 소문 퍼지라 또 뭐 틀린 목사님 또 빨갱이 편다고. 빨갱이만도 못하다 뭐 나는 뭐 때로는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빨갱이 너는 파랭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따위야 이러면 어떡하시냐 말이죠. 아멘. 우리가 제대로 자 말고 건방 떨지 마십시다. 나한테부터 하는 얘기지 내가 누구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칼막스의 부모가 유태교의 랍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 나왔죠.
레닌은 1903년도에 조직된 레닌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팀원이 17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17년도에 와서 그 당원이 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합니다, 그 결집력이. 1960년도에 와서는 4,300만 명이 됐어. 4,300만 명이 됐어. 근데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속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200년 정도에 걸친 거예요.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셋째 인물이 누가 나오는가 하냐면 스탈린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이 1924년도에 스탈린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스탈린의 후계자가 후르츠초프입니다. 1946년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공존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자유주의정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방에서 무섭게 그냥 물에 넘친 같이 온다고 그랬죠. 지금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후르츠초프 나오고, 다섯 번째 티우 나오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랬고, 이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바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쟁입니다. 재앙입니다. 환란입니다.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람은 전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2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비쳐.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나. 그냥 지구 전체가 이거는 전쟁이야. 그날 전쟁. 주의 재림하는 날 전쟁과 함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 안 봐줘. 그들이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돼? 아이고 안 됐네. 그런 슬퍼함을 다 받지 못해. 막 바이러스로 말도 못해 지금. 막 냉동실로 무슨 병원에 둘 데 없어 막 지하실에다 처박아 놓고 썩은데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버스고 막 주차장이고 뭐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천막에다 집어넣고 그 큰 나라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보셨죠? 뉴스에서? 그리고 지금 있어요.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도 못해 염습함을 입지 못해. 33절 보이세요? 매장할 데가 없어서 땅바닥에서 흙이 돼가지고 그냥 썩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1월이라 다 있네 여기. 그러니까 삼시자들의 목사야 돈 뭐 어쩌고 뭐 숫자 야문 목사야 너 숫자 셀래? 나 돈 뭐 이게 아니고 쥐 쫓고 돈 받고 안수하고 돈 받지 말고 목자들아 외쳐서 부르지 애곡을 하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성도의 이름을 불락하며 내재라고 그냥 애통하면서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뭔 목사야 회개하며 죄에서 굴러. 여러분이 주보에 오늘도 이 간증을 보면 저는 성화 앞에서 정말 굴러요. 떼굴떼굴 굴러. 이는 너의 도륙을 당할 날과 다 찢어 발겨서 네 뼈다귀도 못 추려 도륙당할 날과 흩음을 다. 아이고 내 자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찢어 발겨 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갚어. 이제는 끝났어. 너무 늦었어. 기한이 찼어. 여러분 귀한 그릇에 떨어진 좋은 접시 깨면은 아깝죠. 귀한 그릇에 한번 깨면 여러분 어때요? 귀한 그릇이 뭐죠? 몇천만 원짜리 도자기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몸뚱이를 깨트려 부셔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귀한 그릇에 깨트려서 어머 어떻게 발발발발 뛰는 것 같이 가보가 떨어서 하는 것 같이 내 꼬라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서 목사들은 피할 것 같아? 양떼 인도자들 목사가 어디로 도피해? 들림도 못 받고 나 살려달라고. 아니 양떼 인도자들이 그냥 울고불고 하던났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말씀을 먹고 가리키는 이 교회가 황폐했어. 황폐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 무섭고 쓸쓸하고 무섭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평안한 목장이었던 구역들이 적막해.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너는 못 올라갔어. 어디 가서 숨을래? 무엇 먹을래? 누가 너를 도와줘?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었어. 오죽하면 지가 저를 뜯어먹나.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더라. 주께서 그냥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극렬한 분노,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지? 네가 거하는 것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바람을 이제는 파괴하는 전쟁과 재림. 3차 대전인 중동전쟁은 세계적인 대전입니다. 이제는 미사일 화생 전쟁입니다. 이름 알아서 펑 터져 그냥 살이 너덜너덜하게 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그냥 그 고통 속에 죽었는데 귀신돼. 그리고도 또 지옥을 가. 그것도 또 영원히. 어떡하실래요? 땅이 황량하도다 그랬어요. 온 땅의 전쟁이에요. 예레미야 49장 36절부터 37절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엘람에서 쫓겨난 자 이르지 않은 나라가 없어. 전부 전쟁나무 엉망진창이 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이라는 곳에부터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나의 진노를, 교만을 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에게,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그냥 불벼락이 내리며 그 뒤로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보내서 진멸하기까지 싹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결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선택을 하십시오. 집에 가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3차 대전 중동전쟁은 주님 오시면서 세계적인 큰 혼란이에요. 뭐 이번에 어느 나라하고 전쟁 붙었대. 그게 아니고 온 지구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면서 끝이에요. 여러분 올라가고 이 땅에는 참으로 비참한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부터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이만큼 그래도 먹고 쉬고 이렇게 교회 올 수 있을 때 너한테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부르짖었잖아. 그런데 네가 뭐라 그랬지? 나 안 들어. 듣기 싫어. 또 똑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웃기지 진짜. 그렇죠? 네가 아무리 멧돼손이라고 호기하더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잖아. 너가 목사냐? 뭔 목사야? 네가 언제 내 말대로 했어? 그래서 너 목자도 바람이 뭐죠? 전쟁이냐? 삼키울 것이요? 네가 사랑하는 자? 뭐 네 부모, 네 자식, 뭐 네 형제? 다 사로잡혀가 와서 다 폭행해. 내가 그동안 악했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단다. 넌 아니야. 레바논에 거하며 백향목에 깃들인 자의 여인의 해산 같은, 해산할 때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할 거야. 참 꼴 좋다. 너 왜 아버지를 웃기게 밟았어? 말씀을.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내쫓아. 너희가 거기서 죽어봐 한번. 하나님 품 안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오늘은 전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주님 재림하시면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그렇게 악하게 굴던 자들은 전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7절에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불 같은 미사일 같은 거겠지. 확 오면서, 그런 게 내 딸 백성이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 키질하고 무슨 그제서 알고 까 가라지, 깨끗하게 해지. 이거는 벌써 옛날에 은혜 시대에 지냈고, 지금은 심판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예요. 예, 7번씩 7번 이거 아니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더 무섭고 강한 바람이, 나는 아버지를 함부로 여겼던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불의 심판을 하겠다. 이제 그냥
전쟁을 하면서 구름같이 그냥 쏟아져오면서 그 병가가 회리바람같이 그냥 뭐 야단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몰라. 독수리보다도 빨라. 화가 있도다. 멸망하는구나. 그래 멸망해. 네가 자초했잖아 이 얘기예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백성아, 믿는다 하던 교회들아, 악을 씻어버려라. 시간 없어.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 얻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찰떡같이 여기면 다 벌써 해결됐을 텐데. 그래 잘났어? 잘해? 해봐. 관심 없어. 잘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걸애걸했는데도 가을의 침을 갖다 뱉었어. 끝나는 겁니다. 밭을 지키는 자같이, 어이구 내거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원수가 애워싸고 다 박살을 내. 왜 그렇게 박살을 받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6절로 보면요. 에레미야야, 너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 있지?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끓는 가마가 어떻게 생겼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네요. 재앙이 북방에서 모든 거민에게, 전쟁은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하나님이 끌어내요. 코를 빼서 불러.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어디가 어디예요? 가짜들 교회 집 뭐 믿었다 몇십 년 어땠다 하는 거기다 갖다 모든 성읍을 갖다 그냥 들이치는 거예요. 전쟁으로. 언제? 들림 못 받은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덮여서 못 가는 사람한테 오직 세상 하다가 이 일을 급히 당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말세에는 더욱 그럴 겁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북방에서부터 그냥 불이 번쩍번쩍이 뭐예요? 맨 뭐 미사일이고 뭐 그냥 아주 최고의 그 최신 무기들이겠지요. 막 그게 사면을 번쩍번쩍하면서 뭐 탱크인지 뭐 이거 로봇인지 뭔지 몰라 막 불을 뿜면서 오니까 그냥 뭐 자식이고 부모가 없어. 그때 좀 불러봐. 아이고 내 자식이 아들 딸을 불러보라고. 건지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내 형제 해보라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해봐. 지옥 가서 벌써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냐. 불을 담그는 쇠 같은 것이 막 얼굴을 덮치네. 막 형제한테 막 던져주고 이거 뭐 튀는데 뭐 그냥 탱크같이 나가면서 어떡할래요? 저부터 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각종 신무기가 이제 엄청 나올 겁니다. 아주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같이 그냥 전쟁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종들이라도 소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우리는 도피성 틀림, 한 가족 하나라도 불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거 오직 그 소원 가지고 잘못 가는 것을 제대로 오라고 그만큼 봐줬는데 어떻게 보따리 내는 서로 선을 악으로 갖고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당 짓는 겁니다. 한 번 쏟아내는 거 참 거두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눈빛, 성경에서 내 눈빛이 선하지 않아. 뱀눈 같이 이렇게 한번. 목사가 장님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지 못해도 어쩜 그렇게 보게 하시죠? 목사가 뭐 특별히 잘났나? 말씀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잡아야죠. 누가 물질을 존경하래? 말씀을 전하니까 붙잡아야죠. 뭐 여러분이 득이죠. 나도 이 말씀 잡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슬리퍼는 내가 함부로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에스겔아 마지막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35장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구만 못하면 그 사람이 꼬리 베기 싫어요. 지가 영적으로 그만 못하기 때문에 싹
자꾸 그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어떻게든지 입이 착착 맞아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두세 사람이 슬슬 욕을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울 것도 없고 꼴보기 싫을 것도 없죠. 안 됐지 그냥. 근데 아유 뭐 어쩌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질투한 대로 내가 너한테 똑같이 행해서 너를 국문할 때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자들이 그제서 하나님 어떡한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진짜 회개하지. 늦었죠?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그때 가서 알아. 너희가 나를 대적으로 입으로 자랑하며 내가 뭘 이거 목사 그래봤자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건 내가 세상 공부 더 하고 내가 제가 더 잘났대. 그게 아니고 사회상은 그게 아니야. 그 죽음으로 가야죠. 못하겠어요. 입이 왜 그런지, 눈빛이 왜 그러고 입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악해서 그래요. 그 왜 생각이 하죠?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라는 거죠. 누구도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이야. 입으로 결국 입으로 망하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자랑이 그거예요. 제가 다 잘났어. 하나님 위에 있어요. 나를 대적했어.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끊임없이 입으로 질겅질겅 씹고 구석구석에서 패를 갈라서 뭐 야당이라도 된 기분이에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걸려. 저 여러분이요. 혹시나도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토요일 금식할 때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는 나부터 회개를 해야지. 내가 무슨 뭔데 감히. 여러 가지로 너희가 기억도 못해? 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구원받자는데 질겅질겅 씹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노라. 시침을 딱 대고 들으면 들었지 뭐. 이러면 좀 끝나는 거죠 뭐. 그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목케 하겠다. 모두가 이제 도피선으로 갈 때 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때.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욕되게 했어. 가짜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목케 하리라. 그래가지고 기분 좋았어. 질겅질겅 씹으니까. 잘해요? 뭘 잘했는데 왜 근데 그 모양 그 꼴하지? 목사도 뭘 잘했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무하니 무리가 나를 그제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황무해. 어떻게 된 거예요? 좀비 되면 되는 거예요.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